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어지도록 임하여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범된 그런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다윗의 행위를 본받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켜 살면은 내가 영원토록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성전에 임재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선대하는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다윗을 일컬어서 성경에 나오는 약 3천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윗의 잘못된 부분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나옵니다만은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역대상까지를 읽어보면은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적어도 61장이나 이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시편의 글들은 빼놓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우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표현한 말씀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 성경학자들이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시대에 벌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몇 가지 살펴보면은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통치하던 통일 왕국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를 보여주는다는 의미에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야 알 수 없지만은도 이제 우리가 대충 들은 대로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까지 그 전성기가 이어졌습니다마는 가장 다윗이 통치할 때가 영토가 확장되어 있었고 또 그 땅에 풍요가 있고 평화가 넘치는 범사의 형통의 길로 갔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열왕기하 8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8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그 계속되는 14절에 가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8장 15절을 읽어보면은 다윗 왕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지만은도 이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통치하던 통일 왕국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그리고 평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통치하는 통일왕국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할 메시아 왕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다윗이 통치하던 그와 같은 풍요와 평화로움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합니다마는 특별히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앞으로 주님이 땅에 오게 되면은 그 나라가 형성되어질 것이, 이리가,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읽어가 봅니다.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풍요와 평화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평화로움과 또 풍요함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느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루는 왕국이, 그런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국이 장차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냐?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인격적인 면입니다. 다윗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용감함과 용맹함과 또 그의 온유함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 다윗의 역사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이제 등장이 되어 나오는데 17장에 와서 보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을 대하여서는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지 모릅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쭉 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대하여서는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온유함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의 인격적인 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대하여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대하여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강함과 온유함이 조화를 이루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다윗의 강함과 온유함을 이제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대하여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조화를 이루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또 어떤 모습이 주님을 닮았느냐?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닮은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을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의 시작,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은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에 하늘로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은 베나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위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한 생애를 사시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몇 가지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그 첫째는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은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대적을 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면이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의 이 역사를 읽어가 보면은 다윗의 가는 길에는 파란만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계속되는 3절을 가보면은 동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을 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생각대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지 않던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계실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물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길을 지으신 네가 어떻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는데 왜 사울을 패하시느냐? 사울을 패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울 왕이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나가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사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응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선대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엔게디 항무지에 이르러 있을 때에 사울이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돌아와서는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듣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더불어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 숨어들었는데 사울이 엔게디 항무지에 올라와서 다윗을 찾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 칼에 사울을 베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자기의 칼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리고 사울을 살려보내는 이런 기록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사무엘상 26장에 가서 보면은 또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을 보면은 다윗이 십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역시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올 때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도 사울을 선대하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8절로 10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비새는 다윗의 수종드는 장군이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대하여,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대하여 선대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2번이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이런 선대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겠느냐, 어디서 났겠느냐, 다윗의 이런 선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칠 수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구별되게 하여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던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근해 오지만은 다윗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마음 속에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섬겨야 될 왕이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겨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근해 오는 이런 대적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섬겨야 될, 그는 나의 왕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오게 된 줄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여 선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여 선대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고 불의는 불의로 갚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대하여 선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맞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선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도 그들을 선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향하여서도 선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계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선대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선을 베푸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도 자락만 베어선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22절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는 이런 마음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원수 갚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시리라? 구원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다 같이 시작. 원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선대하는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원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3절로 15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사울을 향한 다윗의 간곡한 그런 부탁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나와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고 있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자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나같이 천박한 자를 왜 그렇게 존귀한 왕이 그렇게 쫓고 있습니까? 쫓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간곡한 이와 같은 호소를 들은 사울은 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 24장 16절로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18절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을 대하여서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어먹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심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선대하는 다윗의 마음을 배워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